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들밭에 한밤중에 양떼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빛이 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아빠가 드린 말씀 잘 이해되고 또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을
갖고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14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너 자신을 위해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정말로 등을 돌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등을 돌려야 할 것들. 내가 정말로 등을 돌려야 할 것들. 내가 정말로 등을 돌려야 할 것들.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빚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아주 악독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다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고 해서 자기를 섬기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그들을 불로 마치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태워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 자녀 연관된 모든 사람들 다 태워 없애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등을 돌릴 경우가 있어요. 등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등지다. 이전에는 친했는데 원치 않든 또 나로 인해서 때로는 상대방으로 인해 등을 돌리게 많은 경우. 그래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서로 요즘 말도 아니라 옛날에 엄마 아빠 다니는 표현을 따지자면 굳이 쌩깐다. 얼굴을 보고도 아는 척을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등을 돌리고 뻔히 아는데도 아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무시하는 거. 등을 돌린다는 거는 무시한다는 것이고 또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지. 옛날에 루아하고 아주 친했던 그 걔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누구한테 등을 돌리고 아주 아는 척을 안 하고 심지어 아빠 보고도 쓱 지나가고 그런 그 등을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렇게 나로 인해서 때로는 상대방의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경우는 원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계속 영원토록 부모님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세상 필요면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잠깐은 만나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세상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등을 돌리고 보지 못하게 되는 또 남편과 아내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식지간에 어쩔 수 없이 사별함을 통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로 무시. 등을 먼저 돌린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의 등을 돌림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반드시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그 말씀, 우리가 무엇에 등을 돌리면 안 되느냐 그거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절
8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리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사했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앞에 와서 얘기를 하죠. 당신들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판결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엉뚱하게 나쁜 판결을 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눈에 보이는 자기 왕들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길고 긴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죠. 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들은 완벽한 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했던 단 한 명의 다윗 왕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주 악행을 저질렀죠. 그렇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유일한 하나님 다윗 왕조차도 그 정도였으니 하물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 왕이 자기 신상을 저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게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네가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등 뒤로 나를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우리가 슛이 버릴 때 보통 어떻게 버려요? 던지죠. 딥식 던지지. 딥식 던져. 휴지. 아주 뭐라 그럴까? 무슨 무시하면 쓸모없지. 그치? 쓸모없는 것들을 보통 더럽게 아주, 뒤로 던졌다는 거야. 근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등 뒤로 그렇게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루아 옛날에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루아가 긴 시간 동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죠. 집에 와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또 엄마 상담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 마음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애한테 좋게 어프로치를 했는데도 여전히 쌩까고 또 가고 그렇게 마음이 참 어렵단 말이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야.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기뻐하시고 다 감정이 있으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등 뒤로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쫀또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오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로등. 베드로도 그치. 하나님을 3번씩이나 등 뒤로 던졌고 또 가룟유다 있었고 또 사방도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예습들을 아주 철저히 했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배신. 하나님한테 거짓말. 배신, 배반, 거짓말. 거신, 배반.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배신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던진 거. 그렇지.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 그거보다 더 깊은 배신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그렇죠. 무시. 그거보다
더 깊숙한 베이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 던져봤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 사울왕은 뭐라 그랬어? 너 왜 사무엘이 왜 여기서 들리는 송아지냐? 소리는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그랬어요? 모두 다 진멸시켜라.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시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만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올 때 그들이 갑자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괘씸해서 그들을 쫀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악과 광과 그들의 아이들과 짐승과 짐승의 새끼와 모든 부녀들까지 완전히 다 진격, 진멸 다 시켜버리라 그랬어.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왕권으로서의 자기의 체면 유지. 그리고 백성들, 병사들에게 이렇게 전리품들 나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 보게끔 하기 위해 전리품들을 잡아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은 자기의 체면 유지, 왕권 유지, 백성들에게 우러러봄을 갖기를 원했어.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비참한 최후.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사울 왕자의 그 집안이 영원히 끊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당대 그 사울왕 그 대에서부터 그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왕위조차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의 비참한 최후를, 사울왕은 어떻게 죽었죠? 칼을 들고 거기에 쓰러져서 자결을 하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또 누가 했죠? 아간이라는 사람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강강술로 하기 시작했지? 무슨 성이에요? 모단성.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죠. 여리고성을 하루 돌았어요. 다음날 또 하루 돌았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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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또 하루 돌았는데, 이 도는 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할렐루야를 찬성을. 찬양하고 들어갔는데, 그만 아간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아마 아빠가 생각했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를 집었다는 걸 보면 그 집에 있는 에핀네가 뭔가 나가기 전에 남편에게 넣었을 것 같아.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던 것처럼 아마 하와의 수정을 많이 가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여보, 어차피 그 다 무너진 성 다 갖지도 못할 텐데 거기에 금하고 은이 있으면 좀 갖고 와. 좀 갖고 오면 어때?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쓰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나 외투 산지 이거 오래됐는데 명품 외투 하나 발견하면 그거 좀 갖고 와요. 몰래. 라고는 아빠는 얘기했을 것 같아. 그 남편에게. 그래서 나간이 다 여리고성이 쓰러지고 나서 거기를 들어갔을 때 때마침 눈앞에 금괴와 은과 아름다운 외투 명품
보인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갖고 왔어. 아간은 누구였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어.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말조차 안 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던 사람이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물질을 보게 되자 그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등지로 던져버리고 금을, 은을, 물질의 탐욕과 그 욕심, 그 하와가 뭐라 그랬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볼만했다 그랬어. 그 옷을 보는 순간 아간의 머리가 싹 하얘지면서 그거를 갖고 왔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등지로 던져버리게 됐다라는 거야. 아간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순종했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세상의 물질과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지.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에피네, 아간의 자녀, 아간 집에 일하는 종들, 말하자면 뻔반트, 삽밤, 심지어 이 문, 관순이 모든 동문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맞아 죽고 불로 태워버렸지. 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또 누가 있죠? 엄마가 얘기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그도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정도로 믿음이 정말하고 좋았어.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 성도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그 헌금을 가져가는 길에 모르긴 몰라도 명품집으로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싶어. 명품집을 지나가는 순간 거기에 걸려있는 명품들을 보게 됐고, 뭐 요즘 따지면 애플 매장을 지나가는데 아이폰을 보게 됐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보게 됐든지, 뭐 노트북을 지나갔든지,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자랑에 자기의 마음이 뺏기게 됐어요. 아, 저거 명품, 아, 저거 애플 아이폰, 아, 저거 좋은 자동차, 아, 저거 금목걸이, 저거 찍어서 내 틱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팔로워들 많이 늘어날 텐데 라는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세상의 자랑으로 인해서, 육신의 안목으로 인해서, 이생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되고, 베드로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 베드로가 이것이 네가 가져온 전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네,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함으로 우러러 보임받기를 원했어. 그래서 자기가 집에 남겨둔 반 거짓말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렸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누구로 인하여죠? 성령님으로 인해서야.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전도서에게, 선교서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 집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용서를 받아.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됐어. 근데 알고서도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죽었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좀 이따 남편도 와서 또 물었어, 베드로가. 내가 이게 판 것
것을 전부를 가져온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네, 전부입니다. 너도 아나니아처럼 죽게 될 것이다. 나가자마자 죽었어. 죽게 됐죠. 왜? 이건 깨닫지 못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깨달았음에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속인 자들의 최후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불태움을 받는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제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학교 생활을 하거나 또 회자 생활하면 더더욱 그렇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여럿이서 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단체로 여행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게 돈을 한꺼번에 써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럴 때 누구한테 맡길까? 선생님.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보통 돈을 맡겨요.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건 무엇이지? 가장 믿음직. 가룟유다가 가장 믿음직했고 또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서 자 12명이 이렇게 항상 다니니까 뭐 먹는 것도 예수님이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엔 안 나왔지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뭐 쌀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말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자고 생활을 물론 뭐 호텔처럼 뭐 별 5개 호텔 1등석 타고 다니는 건 아니시지만 여하튼 배를 굶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헌금들을 가져오면 그런 관리를 가룟유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제자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야 내가 맡아라. 내가 가장 믿음직할 테니 네가 맡아.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그게 가장 예수님이 믿고 아꼈던 가장 지축에 있던 그리고 대기업 같은 회사들을 보면요. 또 이렇게 회장 가장 가까운 곳에 회계 파트가 있어. 회계 파트. 재정 파트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왜냐면 돈의 입출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가룟유다도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그만 마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에 눈에 뒤집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됐다. 예수님을 등지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살했죠. 목매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 종류는 다르지만 사울은 왕권을 탐했고 또 아가는 금은을 탐했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위선, 거룩함, 남들이 보기엔 거룩함,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싶지만 속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마지막 가룟유다는 돈을 탐했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게 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등뒤로 버리고 자기 체면과 왕권 유지를 붙들었으며 아가는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음과 근과 아름다운 위치를 더 가치 있게 여겼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며 거룩한 척했지만 실은 성령님 속였으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지만 예수님께 돈을 돌리고 세상 물질과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직접 버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듬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
이들의 공통점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거룩한 척 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게 되니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등지로 던져 버려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사람이 결코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들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없어. 그치? 왜 관계가 없잖아. 등을 돌리려면 관계가 있어야 돼.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어요.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자? 등 돌리고 자죠. 엄마 아빠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일반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자. 또 친한 친구들끼리 친하다가 무슨 일로 틀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고개를 돌리죠.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지나가. 그렇죠? 이처럼 등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왕인들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행위였고, 사울왕이 아말렉의 모든 왕과 악왕과 이스라엘 그 지팡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그들의 전리품을 잡아오고 악왕을 잡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였으며, 아간이 열구성은 저주받은 땅이다,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건들지 말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과 아름다운 외투를 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였으며, 아나니사피라가 자기의 본들을 발을 감추고 하나님께 다 전부다라고 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였고, 가룟 자가 예수님 바로 가짜 음지경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물질을 탐욕으로 인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단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쓰레기 던지듯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것, 마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금지장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봐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교회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서, 교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등을 안 돌렸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지위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심지어 부모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함으로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 참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야. 하나님이 아이폰 달라 그러면 드릴 거예요. 뭐 달라고요? 아이폰, 굿즈. 아니, 왜 붙여? 분홍이, 의도 호랭이, 이름이. 그때 뭐 이름, 진짜. 호랭이. 딴지로. 주죠. 이지 딴지로. 이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결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방향의 전환을 하는 시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 내가 정말
등을 돌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정욕, 안목, 지위, 권세, 세상, 내가 정말 등져야 할 것은 세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등을 지고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나로와에게 엄마 아빠가 되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등을 돌려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싶었던 욕망, 욕심, 주님 탐심, 물건들, 주님 이것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기도로 지켜주시고 찬양으로 지켜주시고 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설령 주님 아나니아처럼 주님 또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주님 사울왕처럼 교만하고 하나님께 등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등을 돌리고 오직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기적의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품고 늘 주님을 향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모두 채워주시고 비자 비용과 해나 학비와 주님 우리 이번 주 또 주급과 또 알로르섬 주님 건축비도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는 기적의 한 주간이 될 줄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